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라든지 삶의 환경 때문에 주의 말씀에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하게 주의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담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형편 때문에 주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주의 진리가 보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야 할 우리가 옳게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손길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읽고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출발이 이 말씀을 삼가 듣는 이 시간이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더서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차 포로 기한자와 2차 포로 기한자 사이, 다리오시사페스와 아닥사스다 사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만났던 유다인들이 바,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입니다. 그날 밤에 합니다. 이 그날 밤에가 언제입니까? 앞서서 5장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3일 금식 후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어, 왕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가까이 했고 에스더는 자기의 작은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초대할 때 홀로 한 게 아니라 왕과 그리고 하만을 함께 초대했죠. 그리고 그때 왕이 무슨 소리든 이야기하라. 이렇게 잔치를 목숨을 걸고 나한테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했을 때 내일도 오시라. 내일이면 내일 또 오신다면 야만과 함께 오신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잔치가 끝나고 그날 밤에 이러면 왕이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야 될 텐데 그날따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 사건이 2장 정도의 복선으로 깔려 있었죠. 뭐 요즘 흔히 이걸 복선이라 하지 않고 떡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을 때 떡밥. 그래서 이제 떡밥을 회수하는 장면. 그 장면이 6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장면이죠. 이제 이게 이제 소설 본래 표현으로는 복선이라고 그러죠. 그 사건이 이제 왕에게 드디어 읽혀집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기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냥 모르드기에게 아무런 그렇게 고발해가지고 왕을 왕살하는 그런 시도를 애초에 없게 했는데 그런 모르드기에게 어떤 국가적인 예우도 안 해줬다는 거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니 이 밤에 하만이 아무리 모르드기를 죽이고 싶다 할지라도 장대 만들어 놓고 뭐하러 옵니까? 그 다음날 하든지 해야지. 왕이 그날따라 이거 왕도 잠을 못 잤고 그리고 궁 역대일을 읽었고 이 하만은 모르드기를 죽이고 싶었고 내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늘 밤에라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럼 하만하고 여기 야하수엘 왕이 가끔 밤에도 이렇게
정사가 하루의 정사가 다 끝나 국가 정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러고 나서도 때때로 만나서 그다음 어떤 국가에 해야 할 일들, 이 제국에 해야 할 일이라든지 그런 걸 의논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다 하는 것이 조금 짐작이 되죠. 그런 게 밤에 왔겠죠. 밤에 오는 거 큰 실례잖아요. 근데 밤에 왔다는 거죠.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물론 하만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죠.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하려고 지금 온 거죠. 어,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자기가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들어왔다가 왕의 질문이 지금 전혀 다른 쪽에 지금 그렇게 하죠. 원래 상인은 들어와서 이제 왕께 의논하고 싶었던 것은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이제 그거 허락받으려고 들어왔다가 존귀하게 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나다. 나한테 그럼 어떻게 혜택이 돌아오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한테 되었으면 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애칭한 겁니다. 자기가 황제는 될 수 없죠. 하지만 황제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하면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불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거 언제 했겠습니까? 오,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이거 저 수사거리, 수산이라고 하는 이 거리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던 날이 언제였겠습니까? 그날 밤 아니었겠죠. 그 다음 날이었겠죠. 그럼 밤새 준비한 겁니다. 집에도 못 가고. 지금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그 이야기 하러 들어왔다가 모르드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만이 앞장서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게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만이 외치다가 그 다음날 나 또 다 가버린 겁니다. 낮 시간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자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을 그치지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이거에 소설로 하면 이게 위기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갑자기 이제 아주 상황이 급반전 돼버린 거죠, 지금. 앞서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근데 죽을라도 이미 잡아놨는데, 갑자기 궁중일기 그 한 가지 때문에, 역대일기 그 한 가지 때문에 왕의 마음이 한번 싱숭생숭해가지고 그거 들어보고서 이거 좀 혜택을 베풀어야 되겠구만 이 생각을 가지고 또 하필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 죽여달라고 들어왔다가 이 사건이 도리어 대반전을 이루는 거죠.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달립니다. 하만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바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날 이게 잔치 나가는 게 자랑했었는데 그 다음날 나아갈 잔치가 자기가 드디어 이제 죽게 되는 그 잔치가 될 줄 하마는 꿈에도 몰랐겠죠.
에스더서 7장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에스더가 이전에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민족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아니 목숨을 걸고 왕비가 나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그랬을 때는 왕후가 적어도 자기 목숨을 걸고 뭔가 할 이야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말하라.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 뜸들이고 말하라. 라고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갑자기 뜻밖의 아수에로에게 왕비가 죽게 됐다는, 자기가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왕위를 죽이려고 그래. 왕후를 죽이려고 그래. 왕후 민족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 누구야? 이러는 거죠.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아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왕비가 이 잔치자리에서 하만을 데리고 오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만이 자기가 독이 될 그 잔치자리에 나가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곳에서 이 하만을 향해 가리키는 에스더의 손가락이 하만에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뭐야? 유다인들 다 죽여달라 그러더니 손에만 끼친다더니 그게 내 왕후의 민족이었어? 그러면 내 왕후도 올해 12월 13일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 일을 꾸민 놈이 저 하만이란 말이야?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 왕궁 후원, 여기를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의 이름이죠. 즉, 낙원이 우리 어떻게 생겼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가 페르시아 황실 궁궐 뒤뜰만큼 아름다울 것이다 해가지고 파라다이스 후원 거기 이름을 거기를 갖다가 차용한 거죠. 낙원의 이름을 차용했어요. 거기 가서 릴렉스 마음을 조금 더 가라앉히려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이거 진짜 순식간에 잘 승승장구하다가 이 낭떠러지 사정없이 지금 떨어질 바로 그 직전인 거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그때까지 이 하만이 왕후에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애원하고 있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제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전에 하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이뻐 보이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했던 왕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놈이 이런 일을 꾸몄어? 내 왕비를 죽이고 내 왕비의 민족을 사상이 죽여달라고 지금 저런 짓을 한 거야. 배신감에 이 하만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이제 하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미운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어떤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미운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게 또 미울 겁니다. 뭐 어제 대통령이 30일 만에 기자들과 2시간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은 정말 잘한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봤던 뭐래도 미운 그런 그 여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칭찬만 하고 자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다, 다, 다 자기 감정, 자기 속에 그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이 아하수엘에게 더 이상 하만은 총이하는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목을 잘라서 그 장대에다가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하만을 달아버렸습니다. 하만 집에 있는 그 나무에다가 하만을 달아버렸어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에서서 8장입니다. 그날 아하수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렇게 하고서 그 집을 에스더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면 제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가 제 사촌 오빠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 앞에 나옵니다. 이전에는 왕 앞에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이게 명령이 무효된 게 아니죠. 12월 13일 날. 그때 유다인들은 다 죽임당하려고 이미 조사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어야 된다. 뭐 에루살렘의 포로기 환자들도 죽어야 되고 일자기 환자들도 뜻밖의 소문이 막 들렸겠죠. 자기들 인구조사해 가고 막 그랬을 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당신들 올해 12월 13일 날 죽을 줄 아시오. 기다리시오. 이런 소리 들었을지 모르죠. 그래서 온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고 했겠죠. 이때 에스도 그날 그 명령을 철회해 주기를 구합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민지라. 이 명령을 변개한다는 건요. 왕의 지금 직인이 지켰잖아요. 왕에게 항명하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에스더에게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에스더를 살리고 대신에 자기 명령을 처리하고자 한 거죠.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이 아하수엘에게 살림을 받았고 모르드게도 이제 죽이지 않겠죠. 하지만 자기 민족도 죽임당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아하수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로만이 그 명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고 새로운 명령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의 최종 국가권인 거죠. 이 페르시아 황실에 페르시아 제국에 그때 시완월 곧 3월 2달 지났습니다. 2달. 1월에 이렇게 났다가 2달,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간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이 국가 전체에 신속하게 명령을 하다라는 이 체제를 다리오 왕이 만들었죠. 다리오 왕이 만든 유명한 업적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도로를 만들죠. 로얄 로드라고 불리는
전국으로 가는 이 127방에 가는 지방으로 순식간에 가게 하는 도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여기 순식간에 소식을 전하게 하는 이 우체국 제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마련했는데 그걸 그의 아들이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조선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 자. 12월 13일 날. 원래 이날 유다인들은 하루 만에 진멸 당할 뻔했죠. 진멸 당할 게 준비돼 있었죠. 근데 그게 그날 거꾸로 유다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 날로 반전되었습니다. 전화, 이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사건 때문에 12월 13일이 유다인들에게 잔치하는 날이 됐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걸 퓨림절, the day, the day of 퓨림, 퓨림절, 우리말로 불임절, 그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본래 유다인이 아닌데 유다인 되려고 자기 민족을 바꾸는 그런 자가 많았다. 에서서 9장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고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두 날이 있었습니다. 한 날은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날이 완전히 역전된 날이 6월 3일이 아니었습니까? 6개월 만에. 여기 이들에게도 12월 13일이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날이 도리어 죽이는 날이고 됐고 하나님 앞에 기념할 날이 되었습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 가문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오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2 아들을 죽였으라. 여기 함무다다 하만의 12 아들 이름들 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 재산에는 손을 대지 하만의 집은 아수에로가 이 에스더에게 넘겨줬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재산들은 손대지 않았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세상 500명이나 죽였어요. 도성 수산에서만 또 하만의 1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512명이네요.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했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고탈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하루 죽였잖아요. 근데요 유다인들의 이 또 잔인함이 있어요. 요즘 이스라엘이 좀 언뜻 생각나는 오버되는 그런 잔인함이 좀 보여요.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여러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도를 14일에도 그 다음날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성에서만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고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이다. 물론 각 지방에서 죽은 사람은 지역 지역에서 죽은 사람은 몇 명 안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따지고 보면 7만 또 5천 명이 죽임당했다는 겁니다. 유다인들에 의해서. 진짜 유다인들 한번 복수의 칼을 갈면 잔인한 게 보입니다. 아더를 13일에 그 일을 향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대신 이렇게 잔인한 대신에 정반대로 이 잔인함을 조금 좀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도 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인을 하게 됩니다. 아,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13일이 아니라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이 유다인들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른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이후에는 죽이는 날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날이 되어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그러면 대적들은 죽이되 그 몰수된 재산들을 그들에게서 빼앗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지역적에서 유다인들이 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중에 그것에 힌트를 얻어서 그래 앞으로는 대적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해서 이 14일, 15일, 12월 14일, 15일이 모든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참 즐기는 절기가 참 좋은 날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자 하는 그런 날로 지금 삼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에스더서는 이때 내렸던 조서, 이 조서에 따라서 지금 이 글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조서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성호가 있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는 언급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도우셨고 수산성에 있는 자들도 도우셨고 127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도우셨다 하는 그런 날이 기념되는 날이 이렇게 글로 쓰여지게 되고 그게 성경으로 또한 다시 정리되게 된 거겠죠. 곧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게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13일은 아니에요. 14일, 15일. 14일, 15일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13일은 피하죠. 이때부터요. 13이라는 숫자를 유다인들이 불길한 숫자로 생각한 바람에 마치 우리 동양에서는 4라는 숫자를 생각하는 것 같이 서양 쪽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그런 의미의 그런 불길한 숫자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하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루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불임절이 지켰던 가장 중요한 또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뜻밖의 가만히 있다가 난데없이 날아온 돌멩이 때문에 12월 13일 날 다 진멸당할 뻔했겠죠. 그 주변 사마리아인들에게. 근데 거꾸로 자기들을 죽이고자 한 자들을 거꾸로 페르시아 황실의 명령을 조서를 등였고 거꾸로 보복하고 대신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날도 또한 대역했죠. 예루살렘에서도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여기 책에 기록된 이 내용이 여기 에스더서에 자료가 되었겠죠. 에스더 10장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왕조 실록 그쪽에 저것이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이제 예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페르시아 황실에 나가서 또한 그 다음 유다인들을 안위하고 돌보는 또 자기 백성의 이익은 또 다 챙기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어떻게 보면 전도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땅에서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바빌론 제국 그때 하나님을 전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또 여기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다음에 아닥사스다 때는 느헤미야와 그리고 에스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전도 장소를 예루살렘을 꼭 중심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황실의 중심에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그 아름다운 삶을 전도하는 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에스더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에스더 다음에는 제2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됩니다. 제2차 포로 기한 에스라 서의 7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두 번째 시간으로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네,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페르시아 본국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자 하는 자들을 전화위복 반전시키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악한 일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들의 욕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고 우리들의 비틀려진 생각을 가지고 이루고자 했던 일들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현달죠. 그런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만이 역사 속에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받들어서 그 일을 실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위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오늘 이 말씀을 삼가들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안에 이 하루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